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2022년 4월 11일 날 월요일에 계시를 또 주셔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주님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 저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저는 사라지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약하고 주님, 저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복음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4월 11일 날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네, 그 계시의 내용은 이제 떡으로 보여주셨어요. 제가 떡을 한번 해서 사람들에게 그, 떡을 제가 한 거는 아니고 떡을 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나눠준 다음에 두 번째로 떡을 나누어주는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어, 그 생명의 떡이신, 예, 그리고 이 때에 맞는 양식, 예, 상징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고, 제가 복음을 또 동영상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을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그리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올렸어야 되는데 어, 어제 너무 충격적인, 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음, 여러 또 바쁜 일도 있었고 힘들어서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음, 그 하나님의 그 때에 맞는 양식, 그 떡을 나눠 줘야 됨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그 계시 가운데 어떤 여자분에게 먼저 그 떡 중에서 4개를 먼저 주고, 예, 먼저 나누어 주고 다른 분들이 그것을 받고, 예, 어떤 분들은 그 떡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떡보다 되게 컸어요. 엄청 컸습니다. 크기가 엄청 컸어요. 그 말은 첫 번째 떡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은 어, 여러분께서 그 말씀의 그 중요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엄청 더 큰 떡이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지금 약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약해 있을 때 저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성령께서, 예, 사도행전 17장 말씀 주셔서 이걸 통하여 너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특별히 3장 말씀, 특별히 11절부터 주시면서 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3장 말씀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3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각 사람이 일한 성과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한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한 일을 검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는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세운 것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는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마치 불을 거쳐서 살아온 것 같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말씀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씀이시고요. 예. 18절 이어서 16, 17절을 건너뛰고 18절 읽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께 빠지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 하나님께서는 어, 뭘 보여주셨냐면 최근에 어, 이제 한동안 연락이 뜸하다가 연락이 다시 되신 주님의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분에게 전에 그분에 대한 어떤 계시를 주셨을 때 나눴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의 이 계시들은 되게 큰 떡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한테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예, 이런 사역자분들에게 어, 더 그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 저 자신도 포함이고요. 저도 목사이면서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포함한 주의 종들을 향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떡을 두 번째로 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실은 어제 성령께서 제게 어, 어제 주셨던 말씀과 계시를 바로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즉시로 순종해야 했어야 되는데 여러 바쁜 일과 또 어제 너무나 좀 힘든 일이 있었고 제가 좀 많이 부대꼈습니다. 예. 그런데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풀이나 짚은 특징이 뭡니까? 불로 태우면 금방 타버려서 없어지잖아요. 네. 쉽게 타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성과가 이제 드러나게 될 건데 근데 그 날은 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밝게 드러나게 하신데 그 불이 각 사람이 한 일을 검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건데 남아있으면 보수를 받고 이게 다 없어지면 손실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불을 거쳐 살아온 것 같은 그런 구원을 정말 그런 여러분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불을 거쳐 살아서 나온 거예요. 네. 짐작가시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말라기 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 특별히 6절부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옴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제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네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말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 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또 제물도 드립니다. 우리 몸이 제물이기도 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물도 드리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것들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충고를, 이 경고를 잘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 올바른 제사, 올바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물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예. 말라기 1장 8절로 9절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그 뜻을 어기는 사람은 또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어기는 사람의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해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은 특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는 제사장들, 그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죠. 예, 우리가 말라기 2장 9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후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사실 어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야 됐습니다. 예, 그러나 어제 좀 너무나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남편한테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어떤 미움이겠죠. 예. 저를 배신하고 저한테 저기 악을 행한 결과로 제가 고통을 받게 됐다 생각을 이렇게 들면서 남편에 대한 어떤 미움이 어제 올라왔죠.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어떤 미운 마음, 판단하는 마음을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정결해진 거룩해진 상태에서 제가 주님께서 명령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싶었고 또 그게 맞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남편에 대해서 어 미워했던 마음, 원망스럽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확증받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기당하고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말 안 하고 이제 저를 속인 거죠. 사채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채에
이제 업자가 이제 엄청난 이제 이업을 한 거죠. 경고를 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상황이 어제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까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진짜 어 아 네. 엄청난 지금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제 이 일을 통해서 예 저희 남편을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또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더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야 될 때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금식 기도하라고 네 그거를 어제서야 저한테 알려주고 예 제가 인제 남편을 판단했어요. 아니 그런 지금 위협과 협박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밥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밥이 넘어가냐." 네. 제가 인제 남편의 철없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어 이런 상황에서도 제 눈에는 철없어 보여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또 계시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하나님께서 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고 있어요. 네. 어쨌든지 간에 음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첫 번째 전했던 그 말씀보다 더 큰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사, 예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린다거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전혀 젖집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주님 보좌로 못 올라가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주님 보좌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되기 때문에 그 마귀가 그걸 낚아챕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신명기 28장 15절 밑으로 쭉 온갖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저희 남편이 그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기당하는 것도 허락하셨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또 사채까지 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채까지 저 몰래 써 가지고 사채업체한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이. 예. 근데 왜 제가 같이 고통당하느냐. 제 남편이 저의 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시냐면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보여주신 그대로 말할게요. 이제 거지 마누라. 우리 아이들은 거지 새끼. 그러니까 거지의 자녀들. 예. 너무나 비참하게 가난하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 거. 그렇게 살게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남편하고 이혼하게 해 달라고, 나중에는 너무 고통이 크니까 이런 삶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사는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저희 남편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 너무나 크고 큰 축복인 걸 알고, 자기는 절대 죽어도 이혼 안 해 주고 조강지처가 최고라는 거예요. 절대 이혼을 안 해 주겠다고. 네. 그러면서 남편이 변하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네,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됐죠. 네. 남편을 통한 연단을 계속 받게 됐고, 어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성도님께서 본인도 인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고통을 겪고 본인은 이제 이혼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제 고통을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메일을.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는데, 어 저희 남편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있게 되고 남편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예.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머리인 남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사니까 우리 가족이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은 언제 끝나겠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인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남편이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우선하고 저를 배신하고 자꾸 이렇게 외도를 하고 정신적인 외도, 예. 자꾸 이렇게 간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변하지가 않음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계속 고통을 이렇게 지금 당하고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저는 눈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제 너무 이 고통 그만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은 인제 저희 남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제 남편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태아인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더라고요. 제가 그 태아를 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상고를 치르고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랑 이상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을 믿고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이 변화되기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정말 이번에 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게 여러분 중보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저랑 이제 이런 믿음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 전에 어 우상숭배 집안에서 안 믿는 그런 집안에서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서 결혼해서 왜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사람 전도해서 결혼하면 하늘의 상이 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그대로 된 거죠. 저희 남편은 엄청난 우상 숭배의 집안의 아들이었고 저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해서 이제 세례받게 하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와 그걸로 인하여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는지, 예. 얼마나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정말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해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십자가였는지를 제가 나중에서야 정말 결혼해서야, 예,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어 물론 상이 크겠죠. 예. 그러나 그만큼 고통도 크다는 것을, 예, 제가 이제 뼈저리게 겪었는데 여러분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협박을 해 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걸 해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온몸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와 가지고요. 정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오늘 음 자면서 계시를 통해 저를 웃게 하셨어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날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알려주시고 다시 웃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예물이 헛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연락을 끊으셨다가 다시 연락이 된 그 주종을 통해서 어, 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종을 의심하시고 어, 불신하신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혹시라도 진실한 종들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사람이라 본인들이 많은 상처를 받다 보면 의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 잠깐 불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게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고 회개하셔야 되고, 음,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 관계로,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셔야 돼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세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걸 세워갈 때 죄를 짓고 처리를 안 하면요, 그 뱀이, 원수마귀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 죄로 인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무슨 공력들이, 예, 타서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올바른 관계를 갖고 늘 회개하면서 악한 그 마귀가 터잡지 못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우는 그런 건물들에 살지 못하게, 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프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금과 음으로 그 건물을 짓는데요. 여러분
짚은 금방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 상태가 어떤 선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불신이나 의심이나 이게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은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 지푸러지는 건물과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부족한 종이 동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제 몸도 상황도 어렵고 약해져 있지만 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예물과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상태에서 불순종하면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 없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들이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라나타.